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다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우리는 살고 있죠. 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소리들이 들리고 있어요. 아직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은 20%밖에 안 된다. 30% 됐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또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이 먼 훗날에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참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느끼고 또 확신하고 있는 바이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들이 곧 응해질 또 성취될 그런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 때가 있다고 하면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연구해 보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리브앤드 헤럴드 1902년 6월 10일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 앞에 있는 표대 곧 그의 품성의 완전을 위하여 언제나 달려나가고 있는가? 주의 백성들이 이 표대에 다다랐을 때에 그들의 이마에는 인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할 것이며 기록하는 전사는 다 이뤘다고 선언할 것이다. 리브앤드 헤럴드 1902년 6월 10일자에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수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개신교를 향한 일도 해야 하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해야 하고 또 우리 자신들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재림을 맞이할 품성의 준비도 해야 하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준비도 해야 하고 하는 아주 중대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하고 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시에 그 일을 다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참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잃어버렸고 또 많은 기회들을 그냥 허송하면서 지내온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세계적인 복음 전파도 중요하고 또 개신교회를 향한 참 진리를 증거하는 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또 우리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일에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준비하면서 또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장성한 분량, 높은 표준의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네. 그분의 충만하심.
우리 앞에 있는 표대 곧 그의 품성의 완전을 위하여 언제나 달려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품성의 완전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표대에 다다랐을 때에 그들의 이마에는 인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계시록 7장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시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할 것이며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천사는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선언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이뤘다고 천사의 그 선언을 들을 만한 그런 때가 있습니까? 때가 있나요? 네. 분명히 여기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이 지구상에 그런 다 이뤘다라고 하는 선언을 들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에녹과 같은 그런 성화된 생애, 거룩한 생애, 의의 생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들도 그런 변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너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또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또 우리들에게 천사가 보시고 다 이뤘다고 선언할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이루어져야 할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잘 좀 새겨 듣도록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원고에도 있고 우리의 높은 부르심에도 있고 한데 제가 이 세 구절을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남녀의 분량에 이르도록 애쓰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의 품성의 완전함에 도달하고자 애쓰며 계속하여 보다 높은 곳에 도달하면서 그분의 충만함을 추구하는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 지점에 도달할 때 그들은 그들의 이마에 인을 맞을 것이다.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뤘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들은 그분 안에서 완성될 것이며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소유가 될 것이다. 가주법을 기별 427, 원고 1888년에 기록한 148번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도 아까 읽어드렸던 리브 앤드 헤럴드에 있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 다 있죠. 똑같은 말씀도 여기 같이 또 곁들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남녀의 분량에 이르도록 애쓰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남녀의 분량에 이르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두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분의 품성의 완전함에 도달하고자 했으며 계속하여 보다 높은 곳에 도달하면서 그분의 충만함을 추구하는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 지점에 도달할 때 그들은 그들의 이마에 인을 맞을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인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그 살아계신 인이 있죠? 네. 그 인이 또 누가 쳐져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7장에 인을 맞을 자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계시록 14장에는 그 인 맞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계시록을 한번 보겠어요.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바람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람은 전쟁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 중동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들과의 싸움이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또 있어요. 어디의 전쟁입니까? 이슬람과의 전쟁이고, 공산주의와의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지내왔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아주 평안하고 안전한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준비하게 하고 평생 성품을 준비하게 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업에 충성하면서 이 사업을 마치고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또 팬데믹이 일어났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서운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를 이제 수확해야 할 그런 단계인데 계속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고 해서 곡식들이 다 죽어버려요. 이제 수확할 그 곡식들에서 열매들에서 씨앗이 싹이 나고 그냥 선체로 다 말라버리는 수가 있어요. 곡식들이 많이 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충청남도의 한 형제는 전화가 왔는데 벼들이 그냥 서서 싹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벼들이 쓰러지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비가 오고 습기가 있고 하니까 해가 안 나고 하니까 이 벼들이 그냥 싹이 나는 거예요. 이 수확할 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시간이 수확이 아주 굉장히 바쁠 때고 거의 끝났던 때인데 지금 비가 쏙 그 전부터 비가 와갖고 계속 이렇게 날씨가 이러면서 모든 곡식들이 지금 다 싹이 나고 지금 곡식으로서의 그 기준을 상실하고 다 곡식들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한 4, 5일 앞으로도 더 비가 오고 하는데 그 후에 날씨가 얼마나 좋으면 다행인데 계속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금년 농사는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때에 처해 있습니다. 곡식이 다 연글어서 수확할 때에 비가 계속 오고 또 성장하는 때에 비가 안 오고 또 너무 고열에 그냥 뜨거움이 있어갖고 식물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도시에 사니까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시골에 사는 분들은 심각합니다. 아주. 정말 심각해요. 이런 일이 우리는 보통 예사로운 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그 고온의 뜨거움이 어떻게 한 해 그냥 뜨거운 더운 여름으로만 기록되는 게 아니고 이제 매해 계속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작년에도 더웠죠? 올해도 또 더웠죠? 앞으로 이 온도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는 심각한 때에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런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능력을 구하는, 또 이 마지막 때의 어떤 위기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충만함을 추구하는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 지점에 도달할 때 그들은 그들의 이마에 인을 맞을 것이다.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뤘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들은 그분 안에서 완성될 것이며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소유가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입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은 무리들. 예, 제가 이걸 읽다가 말았네요. 예, 계시록 7장 2절부터도 보겠습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가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전쟁을 멈추게 하라 이거죠. 예. 하나님의 인을 맞을 사람들을 인 맞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억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안하고 좋은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고 그 시절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무서운 전쟁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예, 인치기까지 전쟁을 억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무슨 이름인가요?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죠. 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 읽은 그 말씀에 그 인이 바로 14만 4천인들의 이마에 쳐져 있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인을 맞을 준비를 갖추고 인을 맞을 사람들이 대상 후보들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맞게 되면 기록하는 천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선언하신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맞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쳐질 때, 하나님의 천사들은 다 이뤘다고 선언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그분 안에서 완성될 것이며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예. 바로 이 말씀들이 여기 두 성경절에 나와 있는 그 계시록 7장과 14장에 있는 말씀에 그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높은 부르심 150페이지에 보면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충만함을 추구하고 우리 앞에 세워진 목표인 그분의 성품의 완전함을 제쳐가고 있는가. 주님의 백성들이 이 목표에 이를 때에 이마에 인을 받게 된다. 성령으로 채워져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질 것이며 천사는 다 이뤘다고 선언할 것이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152페이지에 그렇게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도 지금 제가 읽은 두 말씀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좀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충만함을 추구하고 우리 앞에 세워진 목표인 그분의 성품의 완전함을 제쳐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소원하고 이루기를 원하고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 목표에 이를 때에 이마에 인을 받게 된다. 무슨 인이에요? 계시록 7장과 14장에 말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들이 바로 이마에 인을 받게 되는데 주님의 백성들이 이 목표에 이를 때에 이마에 인을 받게 된다. 성령으로 채워져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질 것이며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그 목표에 도달할 때에 인을 맞게 되고 그들이 성령으로 채워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성령께서 그들을 지배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성령으로 완전히 채워져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질 것이며 드디어 천사는 아까 2절에 읽은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높은 부르심 15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새 성경 새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말씀들이 거의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뤘다고 한다는 그 다 이뤘다는 말을 세 군데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은 14만 4천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속히 이 땅에서 준비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바로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서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 무리의 수를 채워서 빨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14만 4천들이 다 준비되어서 이 지구상의 역사를 끝내게 하시는 일을 하셔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한 영혼이 참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화되고 또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다 이뤘다고 선언을 하시고 그들을 14만 4천인의 자리에 두시는 그 일을 우리가 꼭 다다라야 하는데 우리가 그 거룩한 무리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놀라운 그 표준을 하나님께서는 두시고 이제 이 역사의 마지막에서 이 마지막 백성으로서 세상의 역사를 마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당신의 특별한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저는 앞으로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이 14만 4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또 그들은 어떤 품성을 가졌는가 또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들이 어떤 때에 어떤 일을 마치게 될 것인가 그들이 한 일은 과연 이 역사의 구속의 역사를 마치는 데 있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을 좀 한번 심도 있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번 있는 말씀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우리의 옷이 흠이 없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수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 분명하게 이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수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첫째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정결케 되고 죄를 버리는 죄를 끊어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계시록 14장을 잘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 일이 완성될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당신의 것으로 받으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때의 교회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가 있을 것이다. 각시대쟁투 425, 42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이 땅에서 준비되게 됩니다.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참 그것이 보이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 개인을 통해서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있고 이제 그런 무리들이 다 준비되었다고 선언하실 그때가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조사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참 모든 죄들이 완전히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제거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일이 완성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버리는 일을 하고 또 정결케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온전히 그들의 생애 속에서 나타날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당신의 교회로 받으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14만 4천인들의 그 모습은 계속 14장 4절과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참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14만 4천인들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14만 4천인들이 특별히 어떤 분들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또 그들이 성품이 어떤 성품인가 하는 것을 두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여러분이 얼마나 참 죄악이 환영하고 정말 온 세상이 죄로 범벅이 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정결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두 절에 간단하게 기록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참 그들의 성품이 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성도들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명예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성품을 완전케 하는 일에서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14만 하선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성품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가장 오염되고 또 오염된 것을 지나치게 돼서 이 기후가 바뀌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 기후가 바뀌어지고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한 변화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죠? 참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런 자들을 준비하셨고 그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 속한 자로서 지금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리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14만 4천인들이 준비됨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역사를 마치게 되는 것이고 사단의 모든 거짓말, 사단의 주장을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단의 모든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마치시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역사를 마무리하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입니다. 뭐 무기가 많고 뭐 특별한 무기가 있어서 세상 역사를 마치는 게 아니고 돈이 많고 뭐 그 위대한 일을 해서 마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에 의해서 그들의 성품이 형성된 자들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들이 이렇게 한 단체로서 준비될 때에 사단의 역사를 끝마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번 시간 나는 대로 14만 4천인들에 대한 그 일들을 한번 좀 계속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좀 이런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자, 이제 이 14만 4천인들이 거룩한 무리들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참 하나님의 그 준비된 백성으로 준비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좀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류들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금방 그들이 범죄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죄를 따라서 처리하실 수도 있으셨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라 그랬거든요. 정령. 정령 죽는다는 것은 금방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정령 죽는다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루스벨 천사가 하늘에서 반역을 했죠. 그래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의 천사들을 다 자기와 같이 반역을 하게 해서 같이 그들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금방 없앨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없애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을 없애지 않으셨을까요? 그 사단의 말이 완전히 우주의 거민과 천사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질 수 없다.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지킬 수도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로서 그냥 사형을 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의 말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드러냈어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 우주를 다니면서 유혹을 했죠.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에 사람들이 넘어갔나요? 우주의 거미들은 안 넘어갔어요.
그런데 금방 창조됨을 받은 이 지구상 단 두 내에만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에 와서 그 하와를 유혹하는데 성공을 했죠. 네, 제가 시간이 없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저것을 먹지 말라. 저것 말고도 너무나 많은 아주 맛있고 보기 좋고 또 영양 많은 그런 과일들이 많으니까 다른 건 다 먹되 그거 하나만은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과의 대화를 통해서 유혹에 빠지게 됐고 그 유혹에 휘말려서 그들은 그냥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최초의 유혹자가 되어서 자기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매 그것을 같이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주인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만 것이죠. 그런데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정령 죽으라고 했기 때문에 즉시로 그들을 죄를 따라서 형벌을 가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특별한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섰을 때 그때 누가 오셨냐면은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선언을 하셨어요. 제가 이 두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그 죄 중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범한 죄를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이들이 정말 의지의 자유를 통해서 각자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 하셨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담이 유혹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암시하는 대로 따랐을 때 그는 죄에 빠졌다. 그런데 왜 아담의 사형집행이 즉각 시행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대속의 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미 죽음을 당한 아담과 하와 두 사이에 서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정령 죽으라는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형집행이 즉각 시행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몸소 지시고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기를 자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만일 아담의 죄를 속전을 받지 않고 용서하셨다면 죄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영원히 계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따라서 처리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을 다시 한번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살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과거의 죄, 지금까지 지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죄를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시험을 한번 치게 하신 거예요. 재시험을 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몸소 지시고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기를 자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담보물을 누구를 잡았어요? 담보물을 예수님을 잡은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독생자예요. 독생자를 담보물로 잡고 이 담보물이 언젠가는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할 것을 선언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무할 길을 주신 거예요. 재시험을 칠 기회를 주신 거라는 것이죠. 재시험은 무슨 말이에요? 재시험이라는 것은. 재자는 두 재자예요. 두 재자. 다시 한 번 더 시험을 치러서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또 합격을 하나 안 하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라 이거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그들을 용서하신 게 아니고 그들을 즉시 처형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재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 이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인류에게 다시 한번 재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들어보세요. 르웬드 헤랄드 1901년 3월에 기록한 말씀인데요. 죄가 있자마자 곧 구세주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을 아셨지만 인간을 대신하기로 하셨다.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은 그가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가지셨던 동일한 능력으로 범죄자에게 선고된 운명을 막기 위하여 당신을 인류의 담보물로 제시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범죄하자마자 있었던 일이에요. 범죄하자마자 바로 독생자께서 내가 인류를 위한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인류를 위한 대성물이 되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단한 담보물 예수님을 잡으시고 만일에 그 예수님이 그렇게 그때는 그냥 급하니까 담보물로 잡으시고 나중에 담보물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놔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속의 경륜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인류의 구속사업은 정말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자마자 곧 구세주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을 아셨지만 인간을 대신하기로 하셨다.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을 그가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가지셨던 동일한 능력으로 범죄자에게 선고된 운명을 막기 위하여 당신을 인류의 담보물로 제시하셨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이렇게 다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도 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담보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것이죠. 담보물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뭐예요? 구세주예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인류는 아담과 하와에서 그냥 끝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담보물로 자원하신 그 희생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굳게 의지하시고 그분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생명이 있고 구주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예수님의 그 희생이 아니었다면 담보물로의 그 제시를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류들은 영원히 사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바로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그 형벌을 받게 해주소서. 제가 사람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소서라고 하셨다. 파이프인 편지 1900년 22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산자는 하나님 아버지셔요. 하나님은 산자시죠? 죽은 자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이미 뭐한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에 서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그 형벌을 받게 해주소서. 제가 사람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소서. 여러분 십자가의 그 희생을
뭐 무조건 다 구원받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또 가르치기도 하는 교회들이 있고 한데 그것은 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뭐 그냥 우리를 뭐 그냥 사가지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의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걸 진심으로 따르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고 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죄를 선택하고 죄를 즐겨하고 죄와 함께 그냥 일락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하늘나라에 데려다 놓는다 하더라도 또 역시 하늘나라도 더럽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히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고 조사하고 판결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것처럼 믿음의 행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하늘나라 가든지 안 가든지를 결정하시게 되는 거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조사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들은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데 세상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재시험을 치르고 있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 그렇잖아요. 예? 산상수훈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 조사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 산상수훈. 예. 그렇죠. 좋은 나무, 못된 나무. 네. 반석에 집을 짓는 자, 모래에 집을 짓는 자. 그렇죠.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일맥상통합니다. 예.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자세히 말씀하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어떻게 죄인에서 죄를 소멸하고 의인이 되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을 지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겠다는 것까지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 부조선자 154페이지에 보면요.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쳐다보며 죄인에게 살라 내가 대속물을 찾았노라고 말씀하신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신의 생명을 담보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아담과 하와인 그 사람들에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대속물을 찾았노라. 대속물이 뭡니까? 대신 죄를 속해주는 그런 자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원해서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고하신 사형집행을 잠시 동안 보류하셨다. 사단은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사슬을 영원히 끊어버렸다고 좋아했었지만 그 일로 그는 크게 실패하였고 낙담하였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세상을 주셔서 그리고 아담의 실패로 인한 저주와 수치에서 구속해 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리벤드 1814년 2월 24일에 말씀하신 것인데 창세기 3장 15절과 17절에 화이트분께서 주석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담보물로 제시하셨고 대성물로 제시하셨다가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범죄하고 4,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오셨냐면은 4,000년이 지난 후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6월절 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튼튼한 실로 짠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까지 찢으셨다.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그 두껍고 튼튼하게 짠 휘장이 반으로 쫙 찢어졌죠. 그리고 지성소가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뭔 얘기예요? 이제는 성소에 그 양잡아 제사하는 일이 폐하였다는 거예요. 실제 양, 모형이었던 그 양이 실체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더 필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불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튼튼한 실로 짠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까지 찢으셨다. 지성소로 나가는 길이 나타났다. 하나님은 만족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셨다. 이제는 공의와 자비가 한데 섞일 수 있다. 그는 공의로운 분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고 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희생제물을 바라보시고 다 이루었다. 인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구속의 값은 치러졌고 사단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단의 운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원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결정된 것이죠. 지금 사단이 회개하면 됩니까? 지금 사단이 회개하면 되나요? 안 돼요. 끝난 거예요. 사단과 그 3분의 1의 천사들은 운명이 결정되어진 거예요. 언제 결정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뤘다 하고 운명하실 때 그들의 운명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2000년은 또 왜 시간을 주셨습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재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단을 살려두신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또 다른 주장을 했었는데 그 주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것이 13하수인들을 통해서 마지막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끝내시고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악인들을 또 조사하신 다음에 설전 후에 심판하시고 이제 악인들을 다 사단과 함께 이제 형벌을 다 치르시게 하신 다음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이제 하늘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시는 것이죠. 이제 그런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시험을 치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뭐 우리가 시험을 친다는 게 좀 이상하죠. 그런데 선지자는 또 이렇게 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묘사를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과거의 죄들을 정말 돌이키고 있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의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러한 우리가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될 때에 변함이 없이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자들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로 인정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지상의 역사를 마치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율법이 내리는 형벌을 그가 받으셨기 때문에, 율법이 내리는 형벌을 좀 연장해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는 죄인에게 또 다른 기회, 곧 재시험을 치를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분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자리에 복귀할 길을 열어놓으셨다.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자리에 복귀할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리스도는 인간의 과거의 지은 죄를 담당하시고 사람들에게 그의 의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는 인간이 과거의 지은 죄를 담당하시고 과거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사람들에게 그의 의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의를 나누어 주심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편을 택하면서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얼마나 놀라운 일이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 선택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데 사단이.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고 그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얼마나 놀라운 보증의 말씀입니까? 예? 참 놀라운 보증의 말씀이죠?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넉넉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우리에게 죄를 다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굳게 믿고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천사가 우리를 보시고 이제 다 이뤘다고 선언하실 그러한 지점, 그런 높은 주님을 닮은 지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기별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 시험에 합격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흔들리고 있고 세상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후도 참 세상이 마지막에 다가온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오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승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주님 뵙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영원히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참으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사업을 이루시고 사탄을 참으로 무주갱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땅에서의 구속사업이 하나님의 의로운 사업으로 인해서 맞춰졌다고 하는 것을 영원히 인정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은혜의 말씀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힘을 얻고 하나님의 큰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